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미래에 만난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로 화요일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 목사님들이 장신대 모여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사는 이제 교수하는 친구들이 하고 또 이제 선교사들만 선교보고 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선교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분밖에 시간 안 주니까 내가 20시간 비행기 타고 20번 강의하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자기 목회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거 교수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목사님이 전해준 목회 얘기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기 일생에 가장 이렇게 인상에 남는 그런 목회 기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캐나다에서 저녁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을 저녁에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첫 마디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조용히 전할 테니까 피곤하신 분은 주무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막 잠자는 경우도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냥 조용조용 말씀 전하시는 거 주무시라고 한다고 그러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성경 책 읽어주고 그 소리 듣다가 잠들으시니까 우리 하나님도 설교 듣다가 잠든 것이 문제 아니겠구나. 인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2시간씩 3시간씩 차를 하고 가시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계신다 그러면은 뭐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 빼놓고 그다음 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빼놓고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까지 딱 오셔서 어젯밤에 이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유 잠이 와서 그냥 뭐 졸린다. 주님께서 더 잘하고 이렇게 베개 갖다 주시겠어요. 해쳐들 뭐 설교 드려야지 무슨 잠자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지나갈 것도 많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설명 하나님 잔뜩 들어있는데 오늘 지치고 피곤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따뜻한 손길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까? 피곤하고 어려울 때 강한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일어나라 새 힘을 내라. 우리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 나를 바라보시는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죠. 피곤하고 지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병든 나에게 와서 등을 두들기면서 일어나라 힘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육신의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면은 육신의 몸을 육신의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주 성령 세례를 배웠잖아요.
성령 세례를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고 임재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성령의 생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니시는 예수님 혹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나온 대로 그 바닷가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보다도 분명히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닐 때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만져보았잖아요.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처럼 함께 앉아 대화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사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 왜 삶이 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들어가 있고 내 삶의 현장에 안 계신데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 그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걸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 현재 66권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만 인간이 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삶이 좀 흐트러져 있어도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게 된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갑니다. 예수는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원리가 지배했고 육신의 욕망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깨닫지 못했고 삶의 현장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늘 삶의 현장에 내 등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일컬어 너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으니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위험한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를 이 말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첫째 이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한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펴졌으니까 1장 5절에 보게 되면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렇죠. 고등교 교인들이 성경 지식의 박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능한 자가 그들의 목사였습니다. 아볼로가 그들의 목사여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성경에 소개하는 아볼로는 누구냐? 성경에 능한 자.
성경에 능한 자라부터 성경에 많은 지식을 듣고 성경에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막 100장씩 읽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나지. 내가 어째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사람. 고린도전서 12장에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방언의 통역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이 됩니까? 바울은 당신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음악 잘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음악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의 은사를 줘서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운동의 은사를 줘서 스포츠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세례 아닌 사람에게도 성령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짓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도 많이 읽고 은사도 풍성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바울이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능숙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잘 할 수 있는 것만 늘 생각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병을 고치고 성품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사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사로잡으면 못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성경 달라보셔야 돼요. 성경 달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못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도 못하시고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못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 짓는 것 못하시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면 못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이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못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성령 세례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자기 앞에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인재를 경험합니다. 아니,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단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본다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음행을 일삼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왜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 계신 줄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이 사람이 못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능숙하게. 뭘 잘했습니까? 싸움하는 걸 잘했어요. 싸움하는 거. 우리가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3장 3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리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싸움하는 너무 능숙했습니다.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삿대질하고 막 위통 벗고 머리카락 잡고 목사하고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 이것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삿대질하며 싸우고 막 위통 벗고 싸우다가 들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성령이 계신 그 일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은 사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이렇게 프로를 아마추어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다가 되면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목사 이거 못합니다. 나 당신 절대 못 이기니까 나한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러섭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상한 줄 알아요? 그렇게 물러서 주면은 막 그 사람은 기고만장하게 막 올라서는데 그 뒤로 물러서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물러서면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서 싸우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삿대질로 욕하고 몸싸움하는 것, 이건 주님도 못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한테 와서 막 욕하고 싸우자 그래도 주님이 욕하고 싸우고 못하셔. 난 욕하고 싸우고 못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말씀하시고, 주님 욕하고 싸우는 거 못하잖아. 고난을 당하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삿대질하고 막 위통을 벗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 주님이 못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잘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못하는 걸 내가 잘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못하셨어요. 우리에게 만약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 통의하고 회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갔는데 막 싸워서 내가 이겼다. 내가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내가 더 완력을 많이 써서 더 내가 그냥 더 큰 소리를 이겼다. 여러분, 저녁에 와서 통곡할 일이에요. 주님, 내가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남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위통 벗고 몸서 이겼습니까? 회개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분쟁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와요. 우리가 법원에서 이겼다 이렇게. 지가 이겼으면 끝이, 그걸 왜 또 노예 목사한테 그걸 보내기는 보냅니까? 교회에서 쓸 말을 하지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 미친놈들 지가 이겼나 사탄이 이겼지.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겼지 지가 이겼어요. 교회가 싸워서 이겼는데. 여러분, 주님이 못하시는 것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프로에,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프로 선수하고 동네 야구가 이겨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에 5천만 원씩 돈을 위자료 빌려주고 5년 동안 85만 원씩 갚도록 했어요. 저도 이제 어려웠으니 신청을 했는데 다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걸 그 노회장님이나 그 모임회에서 순서를 바꿔놨어요. 누가 바꿨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자기 교회 부목사 출신 그 목사님하고 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노예에서.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날 일이잖아요. 그거를 다 정해진 거를.
그래서 제가 그 노예에 가서 따지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왜 안 간지 합니까? 그 결정할 때 노회장과 장로님이 계셨습니까? 주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그분이 다 상황을 알고 계신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내까지 나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 1년 반 후에 이제 모든 빌려간 돈을 이제 그럼 노예에서 돈을 줬으면 그냥 주님을 받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이제 탕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탕감을 하겠는가? 지금 그대로 스톱. 지금까지 낸 것만 내고 나머지는 다 탕감이다. 그러니까 나중 빌려간 사람이 이익이에요. 늦게 간 사람이 이익이에요. 그분이 자기 부목사가 도와주려고 6개월 먼저 줬는데 나보다도 500만 원 돈만 더 냈어요. 노예다가. 우리 교회는 3,500만 원 탕감하고 지금 3천만 원 탕감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남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함하는 일을 또 이제 악하니 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불의한 일이 생겼다고 막 들고 일어서는 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을 생각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모인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도 계셨어요? 주님도 계셨잖아요. 그분이 아셨으면 그분이 해결하시겠죠. 왜 내가 나섭니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나서야 할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뒤로 물러설 때에 우리는 그때 내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앞장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죠. 그럼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지만 너희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평생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한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도 확신하니까 그러면 나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시면 주님의 방법을 해결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나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선 걸 볼 때에 내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두 가지 뭘 못한다 그랬습니까? 은밀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기통보고 싸우자고 이런 거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건 못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짓들, 유통겪고 싸우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면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서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 주님의 눈길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손 잡아준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시는 강하신 주의 팔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